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랑이신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비대면 수요 기도회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뜻을 썩어져가는 허탄한 세상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과 불의에 맹세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반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내 입술로 내뱉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저는 목사라서 그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상이 위축되어 힘든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 요즘 유난히 믿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하든지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이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건강한가? 과연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가? 혹시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눈앞에 겪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들을 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요즘 답답한 마음으로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진 믿음조차 잃어버리기 쉽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생기기 이전에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인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사십시다. 비록 교회가 아닌 가정과 직장, 심지어는 차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에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020년 수요기도의 테마 설교 시리즈 4번째가 시작됩니다. 혹시 첫 번째 시리즈부터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존 오트버그의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으로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리더들의 시선이라는 타이틀로 믿음의 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존 스토트의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라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소아시아 교회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인데요. 시편 23편의 위로라는 타이틀로 각
구절 구절을 살펴보면서 설교할 것입니다. 이번 테마 설교의 목적은요, 시편 23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위로와 소망의 관점으로 풀이하여 코로나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상황적 배경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장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유대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쓴 시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다닐 때 쓴 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다윗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매우 평온한 때에 쓰인 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시를 쓴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썼든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썼든지 어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다윗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기에 그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음성, 그 애칭이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릴 적 가난과 육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역에 올인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과연 광야의 삶은 축복인가? 라는 질문과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며 버려진 땅, 고난과 절망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광야는 축복의 땅이며 은총의 땅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한다면 그 광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기와 고난, 절망과 실패, 고통과 슬픔의 현장 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시며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거룩한 성막, 성전이 되십니다. 또한 짙은 안개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바로
광야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과 눈물, 불안과 공포, 실패와 절망, 불행과 외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그 자체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기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 그곳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우리를 걷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의 죄의 습관, 그 습성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버리게 하시려고 광야에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주인, 광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광야의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즘 복음성가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바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저의 가슴을 매우 요동치게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누가 계시는지, 왜 나를 그곳에 두시는지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말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내가 조금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바로 그 광야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반백년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은 결핍의 연속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핍은 결여, 연약, 자금, 부족한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나 결핍의 반대는 풍성, 풍요, 충만, 넘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핍,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족함이 없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광야의 삶을 견디고
버티는 능력이 돼요. 그 믿음은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변화시키는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7가지의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설교로 하면서 첫 번째 압력이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 염려는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 결혼이나 자녀, 건강상의 문제들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부족함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부족함, 그 염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목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릭 워렌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듣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염려의 근본 원인은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노릇을 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더욱 깊은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롯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내 삶의 잘못된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물질이나 권력이 목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짓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먹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린다고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목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실제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우리를 위해서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 속에서 불행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고요. 의인의 길이 아닌 죄인의 길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으며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르고 섬길 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부족함을 맡겨야 합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듯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고요, 행동까지 난폭 과격해집니다. 아니면요, 그 반대로 말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며 심지어는 세상을 등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머리 좋은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서 그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또한 몸이 약한 부족함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지 못한 성격이나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인격을 위한 뼈를 깎는 훈련을 하는 거죠. 또한 공동체 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부족함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요, 배려하는, 그런 존중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저의 이야기입니다. 리고렌 목사는 첫 번째 압력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해결의 능력자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압력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단 한 번 그것으로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떤 선택을 할 때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염려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모습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목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모습, 바로 나의 부족함을 모두 내어 맡기는 그 인생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그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약 20여 년 지난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주보를 만들 때 교회에서 수기로 쓴 원고를 금요일 날 보내면
인쇄소에서는 그 원고대로 타이핑을 해서 주보를 인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 목사님 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보를 맡긴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빠졌어요. 설교 제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입니다. 그러나 인쇄소에서는 다소 의아스럽다는 듯이 그것뿐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다시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니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계속 이 제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눈물이 나와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교감을 이루게 된 교인들도 하나 둘씩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 코로나가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일상마저 멈춰버린 듯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대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다른 목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대체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제 자신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가, 너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니? 너의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니? 누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니? 너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거니?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솔직하게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았음을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귀를 기울일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려줘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보다 사람들의 보호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들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좋아했고요, 그것을 더 많이 얻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는 동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도움자 혹은 안내자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주는 종이나 하인, 로봇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 명령에 따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건데,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을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지배자로 삼는 인생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부족함과 현실의 상황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상황도 온통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 부족함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롯이 그 믿음만을, 그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지배자로, 주인 대신 목자로 삼는 믿음으로 살아 부족함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풍성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던 우리의 인생에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투성이지만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지배자로 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 저울에 달릴 때 부족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그들의 믿음이 식지 않고 더욱 견고하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만드사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강물을 내어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홍해와 고난의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암울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매우 힘든 이때에 더욱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족함이 없는 믿음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학교와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